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잠깐 보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도끼라는 래퍼가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도끼. 정확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래퍼 이제 막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랩하는 사람을 래퍼라고 하는데 도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친구의 어떤 노래 뭐 잘 모릅니다. 뭐 저희는 들은 바도 없고. 네, 그 사람이 잠깐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 집과 그 사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돈도 엄청 잘 벌고 지금 전 세계 몇 대뿐인 명품 차를 몇 대씩 소유하고 있고 그에 사는 집을 보니까 뭐 이 궁궐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숨바꼭질해도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잡을 정도의 그런 집에서 정말 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서 10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컨테이너의 집에 살면서 힘겹게 살면서 자기는 이제 래퍼가 되겠다고 래퍼의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제 기자가 이제 묻는 거죠. 정말 그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도끼라는 래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차피 나는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컨테이너, 서울에 올라와서 돈도 없이 컨테이너 그 박스에서 사는 그 친구에게 나는 어차피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지금 힘든 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채 지금 30세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인생의 어떤 내공이 그의 말 속에 딱 박혀 있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채 30세도 되지 않은 그 친구가 어떤 큰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 도끼라는 본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도끼 해서 어떤 자신감과 어떤 이 자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했더니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세상적으로 인정해지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어차피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엔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보다 더 못되진 않겠지요. 컨테이너에서 박스인데 그거보다 더 못하는 데 산다면 뭐 정말 거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못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기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그 하나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 도끼도 자기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그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신념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럼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돌보사 주님의 평강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은 제가 빌어주지만 제가 복을 빌어드렸잖아요. 복을 빌어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단순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들이시고 내가 복을 주리라. 강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새해 첫 주일이니까 복을 3가지씩 하시니까 잘 못 하시더라고. 2가지씩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축복,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뭐 두 가지가 이렇게 길죠. 복 잘 빌어드렸지요. 그럼 옆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복을 빌어줘? 뭐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옆에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누구 한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특권은 복을 빌어주는 특권이 제사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모두 다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의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들으시고 강복,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을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과 내가 빌어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서로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 교회 표어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그러면 삶 가운데 즐거운 일, 우는 일, 우리 일상이잖아요.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삶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일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일이 있어도 함께 웃고, 차를 마셔도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하죠. 식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근본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식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저만 아버지 아니지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전도사실에 청년에 와서 이렇게 고민한 이야기인 것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학대를 당한 거예요. 학대, 매도 너무나 많이 받고, 마음이 이제 부모에 너무 억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그때 고민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어떤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요즘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나는데, 요즘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지 않겠냐. 맞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놨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렸을 때 이 충격이 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버지의 어떤 사랑,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맨날 매 맞고 학대받고 두들겨 맞은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뭐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 아주 이제 못된 종교가,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던,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어머니를 부르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체험하고 느끼는 한 부모, 한 아버지를 둔, 한 하나님을 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다 뭐예요? 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성도된 우리들은 다 성경 가운데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 된 다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함께 즐거워야 되느냐, 함께 울어야 되느냐, 함께 밥도 먹어야 되고 왜 함께 차도 마셔야 되느냐? 우리는 다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 갖다 우리는 식구라고 하지요. 식구. 맞지요? 먹을 식자, 입구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입이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잖아요. 우린 식구 맞지요? 식구 아니신 분 혹시? 예. 나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니까 식구가 아니야. 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식구가 되려면 가지 마시고 밥을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식사. 그 식구에 이게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 어떤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 됐다는 그런 의미, 내가 교회의 가족, 식구가 됐던 그런 의미로 그래야지 교제도 나누고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 예배 마치고 식사 준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하자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식사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내서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있으니까 와서 봉사되고 뭐 해야 되니까 와서 자기 돈을 내서 밥을 사 먹고 뭐 이제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요. 저희들 뭐 그럼 식대를 좀 받을까요? 한 밖에서는 보통 한 끼 한 10,000원씩 하니까 교회에서는 한 5,000원씩 이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식구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가족이다니 가족. 근데요 이 시대는요 함께 하는 것을 잘 즐겨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져나가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활동을 사역하실 그때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함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정말 죄 가운데서 노임 받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막 증거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구원? 우린 벌써 유대인이니까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국간에서 태어난 저 시골뜨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런 동네에서 어느 태어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시대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아마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다는 거, 아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이는 곳에서 어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꿉놀이 이렇게 놀이를 하듯이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상 가운데 즐겨 행했던 일들을 이 아이들이 이제 본을 내서 행동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피리를 분다는 것은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결혼식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피리를 부는 것은 막 사람들 결혼시킬 때에 막 피리를 불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결혼식 놀이를 보고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같이 결혼식 놀이 하자. 그래서 막 아이들이 피를 부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를 또 바꿉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함께 아이들이 이제 슬피 울어도, 슬피 우는 어떤 이제 슬피 우는 것은 가끔씩 어떤 장례식 문화,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그런 거 행하는 것을 보고 당시 많은 어른들이 함께 동참했던 그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소꿉놀이 하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치고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데 아이들이 막 이제 슬피 웁니다. 근데 옆에 함께 동참했던 애들이 같이 울어주고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울지도 않고 가슴도 치지 않고 그 애들이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기쁜 일이 있다, 즐거운 일이 있다, 우리 함께 동참하자.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함께 우는 일이 있다, 뭐 슬픈 일이 있다, 뭐 장례식이 있다, 함께 우리 동참하자.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만 그럴까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더 함께하고 함께 즐겨하고 함께 우는 일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무언가를 이뤄나갑시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질 것이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즐거워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즐거워해도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줘야 되면 거기서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큰 구원의 기쁨, 구원의 해방의 기쁨, 자유함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큰 기쁨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무감해져 있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함께 즐거워 함께 예배하는데 그런 은혜를 나누자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기쁨의 반열에 같이 동참합니까? 그 은혜의 반열에 동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죄악이 안타깝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 우리는 늘 안타까움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회개하고 성만찬을 떼기도 하고 기도하고 때론 눈물도 흘리면서 그런 안타까움에 늘 우리 눈망울이 우리 눈실이 붉어지고 때론 눈물을 막 흘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큰일 날 소리.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죄진 거 당신이 봤어? 복음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먹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자기 죄진 거 한 번도 보지 못해 죄인이라고 섣불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죠? 그런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야 될 일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죄가 무엇인지 몰라. 죄악 가운데서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전혀 거기에 뜻을 같이 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더욱 심각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그 비유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올 한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 일상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피리를 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줘요. 왜? 우리 예속 때문에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우는 일,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럼 함께 가서 동참을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 12절,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올 한해 다른 그 어느 해보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는 일도, 슬퍼할 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일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싶고 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우는 일이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우는 일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꼭 그것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죠? 즐거워한 일이 많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우는 일이 많이 있어 봐야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늘 행복만 있어. 1년 365일 40년 동안 늘 행복이 있어. 근데 그 행복이 뭔지 모를 거요. 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냐? 불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삶 가운데 불행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봐야, 아, 이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쉽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좀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축복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늘 나는 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약 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죠? 그런 것이 없다면 건강에 대한 축복, 건강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를 거예요. 한 번도 약 먹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근데 한 번 정도는 깊이 아파 보기도 하고, 한 번 정도는 병원 신세도 져보기도 하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사고도 나보기도 한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또 한 번 깨달았네요. 건강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잘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그것 때문에 그냥 병원 선생 지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병원에서 잔뜩 겁줘서 뭐 죽는다까지 이야기하니까, 예? 바이러스 안에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 예전 같으면 이제 죽는 거죠. 막 폐렴까지 가죠. 폐렴에 이제 병들면 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죽을 병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리 잘 관리하면 뭡니까? 바이러스 하나 뭐 숨 쉴 때 어디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먹는 음식에 들어왔든지 손에서 들어왔든지 뭐 호흡할 때 들어왔든지 뭐 그냥 들어와서 몸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많이 있기 위해서는 우는 일이 많이 있어 봐야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해 즐거운 일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는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 받아본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만이,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거에 반대되는 축복이고 은혜고 건강이고 그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은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자녀가 병들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너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자녀들이 지금 뭐 그래도 뭐 청년이나 되고 뭐 사회생활을 한다면 그 알아서 해, 뭐 사회생활 하니까 내버려둘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초등학생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아니면 그 더 어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뭐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부모에게도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그 아프겠구나,
이렇게 인사치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실제적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보다 더 아주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갖다 이제 우리의 몸을 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한 몸이지만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카락서부터 머리, 눈, 코, 입, 손, 발, 몸 안에 있는 내장, 뼈, 세포 하나 다 이것을 지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수많은 지체가 있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하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 다르죠. 그죠? 모양새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고 즐겨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나갈 때 그때서야 바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교회 모습이 있다고 혼자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 혼자 빠져나가는 것이 개인주의잖아요. 나 혼자만 아니면 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힘들면 누군가는 하겠지. 그 누군가는 해요. 안 해도 괜찮고요. 누군가 아픈가 보다. 그죠? 누가 즐거워하고 있어. 즐거운가 보다. 이런 것으로 끝내서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거기에 함께 하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뒤에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우리의 심장, 예를 들어서 심장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지요? 심장 안 뛰면 죽는 거죠? 심장 잘 뛰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맥박도 잘 뛰어야 되고, 그죠? 심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손톱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가요? 심장만큼 중요한가요? 손톱은 없어도 살지요. 심장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심장이 더 중요합니까? 손톱은 안 중요합니까? 근데 손톱이 빠져서 아프면 이거 심장이 조여오는 것만큼 아프지요. 손톱 빠져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망치를 잘못하다가 엄지를 딱 내려쳤는데 금방 새카매지더니만 한 이틀 되니까 손톱이 빠지더라고요. 근데요. 당시에 얼마나 아픈지 이게, 이건 뭐 누가 옆에서 뭐 예약에 충분히 약발, 뭐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한 몇 시간 동안은 이 아려갖고서 이 아무것도 못 알아겠다고요. 뭐 그때 뭐 기도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때 뭐 그냥 학생 시절에 방치질 아픈 이 기도 정말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회자가 돼야 돼요. 아파 막 그냥 땡깡이나 부리고 있지,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손톱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손톱 없으시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손톱은 뭐 계속 자라나니까. 어떻게 보면 손가락 뭐 사고에 의해서 뭐 없거나 뭐 잘려지시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뭐 지장은 이렇게 불편한 것은 있어도 그만큼 목숨 잃을 정도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심장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뭐 또 안에 우리 뭐 내장 안에 있는 그 어느 부분들이 뭐 없으면 안에 있는 부분도 없으면 조금씩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다 없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뭐 생각처럼 없어도 되고 손톱 없어도 되고 뭐 손가락 하나 없어도 되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각 지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는 교회를 이뤄가면서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는 누가 좀 중요하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손톱과 같은 역할, 발가락과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카락과 같은 역할. 머리카락 없어도 괜찮지요? 뭐 대머리를 사면 되니까. 그죠? 뭐 머리카락 같은 역할, 어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정말 몸에서 없어가는 뭐 맹장과 같은 그런 역할. 맹장 떼도 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저도 맹장이 없어요. 뭐 큰 수술 받으니까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큰 수술 해줬는데 서비스로 내가 맹장을 떼어줬어 그러더라고요. 서비스로 맹장을 떼어줘야 되는데 떼어줬는데 이거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지 맹장 왜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큰 수술하고 나면 맹장의 어떤 그 불순물 때문에 맹장이 걸린대요. 맹장 걸릴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된대요. 그래서 그냥 아예 떼버리는 것이 낫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수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로 떼줬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감사하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감사해야 되는 건지 내 걸 왜 떼었는지 막 이렇게 서비스로 맹장 떼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서비스로 어디 가서 수술 받는데 맹장 떼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안 떼줍니다 절대.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셨겠어요. 그 몸을 이루는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거다. 심장이 중요한가? 손톱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뇌가 중요한가? 그죠? 맹장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정말 이 교회를 이뤄 나감에 있어서 뭐 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다 같이 귀중하고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십시오. 성도님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정말 아름다운 지체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나도 귀하게 소중함에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박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천히 여기고 박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나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올 한 해는 성도가 성도들 간에 지체와 지체들 간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아름답게 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손톱이 아파서 손톱이 빠져나갔지만 온 신경이 다 거기에 쓰이잖아요. 머리에 있는 뇌서부터 그냥 모든 신경이 다 손톱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손톱만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면 되는데 손가락만 아픈가요? 이 신경은 온몸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온몸에 다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 한 해 교회 가운데 한 지체가, 한 성도가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 기쁨을 얻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니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식구니까. 우리는 몸의 각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듯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간의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연구팀이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두 마리 코끼리가 있는데 한 마리에게는 맛있는 포도를 준 거예요. 한 마리 코끼리에는 맛있는 포도를 주고, 옆에 있는 코끼리에게는 밍밍하고 맛없는 오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를 받은 코끼리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는 맛없는 오이 주고, 쟤는 옆에 있는 내 친구, 이 다른 코끼리는, 그죠? 포도를 준다 해요. 포도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포도를 뺏어다가 두 마리 코끼리에게 포도를 뺏어버리고, 이 포도를 줬던 원래 코끼리에게도 똑같이 오이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던 코끼리가 사이좋게 잘 먹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코끼리도, 짐승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예요. 남자들은 건 못 보는 거예요. 남 포도 못 먹는 거, 넌 포도 먹는구나. 뭐 잘했길래, 그래 고맙다, 잘했어. 그 포도 나 좀만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뭐 코끼리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과 교회 가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포도를 받는, 귀한 상을 받고 잘된 일이 있어. 정말 진심으로 거기에 동참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같이, 그 친구도 포도가 없고 상이 없어서 같이 배고픈 것이 낫지,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못 참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요 축하해주고 박수해줘야 되지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지 않네요.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속담이 성경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 아파 보신 분? 배 아파 보신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사촌이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저한테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배가 아플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형이 땅을 샀다? 저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동생이 땅을 샀다? 저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왜? 저는 땅을 살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땅 조금 뺏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정말 좋아할 것 같아. 형이 집을 짓는다? 정말 저는 박수치고 즐거워해 줄 수 있어. 왜? 저는 집을 질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살 곳이 없으면, 형 나 방 한 칸만 줘. 그럼 형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 계획이 집을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도와달라 소리는 못 하고, 그러니까 전 빨리 지라고. 빨리 지라고. 근데 2층으로 줘. 2층으로 지라고 막 얘기했어요. 왜 2층으로 줘? 지금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2층으로 지라고 꼬셨지요.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이 밑으로 내리고 내가 2층으로 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일.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말 집을 짓고 그 명의는 물론 형 앞으로 하든 형의 자녀 이름 앞으로 하든 뭐 하겠지만, 배가 안 아플 지금 자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정말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형에게 축복을 주셔서 집도 짓게 하고 땅도 사게 하고, 나는 뭔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러지 않을 자신 있는데 나중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그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차를 새 것으로 바꾸고 아파트 넓은 평수로 이사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해줘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가서 함께 즐거워해줘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 집에서 이사 예배 드리겠지요? 그럼 저 가서 축복기도 해주겠지요? 그래서 축복기도해서 모두 함께 앉는 성도들이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올 때는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러지 않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성도 보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했는데 왜 그런 축복 주시고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차가 계속 낡아가고 있고 집은 계속 흔들려가고 있고 뭡니까 하나님? 라고 불평 불만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올 한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 한해뿐만이 아니에요.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면 정말 좋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좋지요. 부모들 입장에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갔어. 막 그래서 막 승진도 잘하고 집도 막 넓혀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분은 없겠지요. 근데 왜 옆에 있는 성도가 하면 배가 아파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인데. 올 한해는 정말 그런 가족의식, 형제의식이 좀 많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쁘고 즐거운 일 없어도 좀 만드세요. 자녀들 막 장가 2번씩 막 보내 그냥 이혼하고 보내지 말고 자녀들 2명이 있으면 2명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보내고 그냥 잔치 할 일 있으면 막 하시고 막 환갑잔치 지났으면 62세 잔치도 하시고 막 그냥 63세 잔치도 하시고 막 하시고 돌 막 2번씩 해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 막 만들어 그냥 무슨 건수를 했었는지 막 만드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데 막 제가 입에서 아주 올해 좀 잔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그냥 한풀이 하실 정도로 그냥 막 만드세요. 그냥 생일하면 다 초대하고 정말 함께 할 거였으면 내 생일이니까 와 좀 했으면 다 초대하고 그래서 제 생일 때 제가 한번 초대를 할게요. 교회로 초대를. 근데 올 보니까 부활주의랑 겹쳐서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떡하지? 한번 할게요. 한번 어떻게 떡을 사든 하든 한번 할 테니까. 없으면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 내 아들 올해 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다 올백 맞았어. 잔치 한번 해요, 그냥. 그래야 내년에도 또 올백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병들었는데 났어. 잔치 한번 하고. 그냥. 손톱이 빠졌는데 손톱이 났어. 잔치 한번 하고, 막. 그래서 그냥 막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만들고, 거기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일 있으면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저만 울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패기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들이 정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그렇게 기도 카드를 내시고 기도를 내면 저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모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목사님은 알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카드 이렇게 체크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저만 알고 저만 울게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울 만한 일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세요. 같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고 그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남편이 들어와서 나 배고파 아내한테 나 배고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다가 이제까지 밥도 못 얻어 먹고 왔어 그렇게 하나요? 네? 그 밥 챙겨주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고통받는 일 있으면 고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일도 많이 만들듯이 좀 함께 우는 일고 아픈 일도 좀 많이 만드세요. 내 생일인데 자녀들이 축복 안 해줬어. 네. 함께 울고 함께 가서 축복해줘. 그럼 함께 울다가 같이 또 축복도 하고 막. 예? 가족의식 정말 중요해. 교회 형제의식, 지체의식 이것이 없이는 이 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는 가족, 형제, 자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올 한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